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신 제가 더욱 감사합니다. 여름에 더워서 안 했는데 안 하길 잘했다고 모두 그럽니다. 오늘 아주 선선하고 또 너무 춥지 않으려나 모를 정도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좀 집중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제를 제가 십자가의 효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죽이는 것밖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옛날에는 나무에다 그냥 이렇게 묶어놨답니다. 매달아 놨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냥 말라서 죽는 거죠. 이건 아주 저주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런 제도입니다. 총을 한 방 맞고 죽는다든지, 칼로 목을 자르는데 하는 것은 그냥 순간으로 끝나는 거지만, 나무에 매달아 놓고 죽이는 것은 이제 사람이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말라서 그래 죽는 거니까 저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이 바로 나무에 매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에 와서 로마 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 혹은 T자 이런 것으로 개조가 됐다고 합니다. 역시 이것은 이제 반역자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아마 최악의 형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최악의 형틀에서 어떻게 효과가 나냐 이것입니다. 무슨 효과가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그 최악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형편에서 인간이 더 이상 저주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역전돼서 다른 것이 들어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몸으로는 오래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근데 다른 몸을 준다 이런 얘기죠. 복음이니까. 그 십자가의 효과를 확실히 안다면 예수를 아는 것이고 교회를 아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효과를 확실히 안다면.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하고는 근본부터 성질이 아주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부터가 그냥 죽음으로 시작된 거니까 잘 살아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다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 없는 것. 그러니까 잘 살아보자고 시작하면 여기 와서 부딪히게 됩니다. 십자가의 효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잘 살아보자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부딪히게 된다고요. 여기서 종교화 돼버리느냐, 아니면 문화화 돼버리느냐, 아니면 예수교로 가느냐, 이런 갈림길이 생겨요, 여기서. 유태인들도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잘 돼보기 위해서, 나라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는 사람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효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가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를 떠났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꼭 물질적으로 잘 산다 이 말이 아니고 자기를 세워보고 자기를 자기대로 만들어 보려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 이게 영 거꾸로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나라를 뺏겼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원인은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왔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유태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 나라를 세워줄 사람이 아니니까. 예. 근데 사도들이 전한 건 뭐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아주 반대가 되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 표적을 왜 구하는가? 그것은 어떤 그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형편 자체가. 예.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뭐 군비를 늘려가지고 로마를 대항하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로마를 대항하고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능력이 필요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초능력, 그 세상에 없는 다른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올 자가 메시아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완전히 자기들의 기대하고는 반대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놈이 우리를 조롱하나? 이렇게 된 거죠. 예, 이놈이 우리를 조롱하는구나. 그게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그 강점을 만났잖아요. 이건 약과죠. 유태인들에 비하면. 예, 수백 년 동안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만약 36년 동안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 내가 대한민국을 구원하러 왔다 하고 나와가지고 일본을 확 모가지를 꺾어버리면 다 박수를 치겠지만은 예, 전혀 그건 아니고 말입니다. 예, 백두산에다가 뭐 도읍지를 정한다 이러면 미친놈이라 안 하겠어요 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세상은 그 전파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버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바라는 것, 조선 사람이 바라는 것은 일본을 몰아내고 독립을 하는 건데 그거 이외에 무엇을 가지고 오면 되겠냐 말입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살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가운데 되어진 그런 일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맞는 일입니다. 맞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점점 갈수록 그렇네요. 나도 처음에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뭐 도움도 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녔는데 이거 점점 다닐수록 점점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예, 다른 나라란 말입니다. 역시 다른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다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생로병사가 왜 있냐 이래서 출발했답니다. 예, 왕궁을 버리고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출발했답니다. 그거 당연하잖아요. 과연 성각자다운 사람이고 예, 과연 인류의 지도자다운 사람이잖아요. 생로병사가 왜 있나? 우리 인간 삶에서 생로병사만 해결되었다면 예, 아무 문제도 없지 않겠어요. 생로병사. 물론 그래 돈도 있어야 되고 하겠지만은 예,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게 생로병사거든요. 자, 그래 이것 때문에 출발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걸 깨달으려고 도를 닦는 도중에 그 시험을 받은 것은 마왕이 자기 딸 셋을
미녀로 만들어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예, 마왕의 딸들을 보내서 유혹을 했다 이럽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받은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질을 대강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걸 추구하고 있었고, 예, 어떤 데 시험을 받았는가. 내가 추구하는 데 따라서 시험도 받게 됩니다. 뭘 내가 원하냐에 따라서. 공자는 인생 문제를 도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도 그 도를 배우지 못하면, 그 도덕을 배우지 못하면 짐승이나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짐승을 옷 입혀놓은 거와 뭐가 다르냐? 요즘에 개도 뭐 사람 옷 입고 다니더라고. 예, 미국에 어디 가니까 예, 원숭이한테 사람 옷을 입혀갖고 있어요. 근데 영남이 사람처럼 흉내내요 다. 사람 하는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원숭이 때렸다가는 맞아요. 내가 원숭이를 때리면 지도 때린다고요. 그렇지 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놈은 흉내를 내는 놈이니까 할 수 없지. 내가 때렸으니 지도 때리는 거니까 말이에요. 나 보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자는 사회적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을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갔는가 이겁니다. 예수는 사람의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위치를. 이거 우리가 인격이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표현인데 보통 말하는 인격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니까 위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위치. 개는 개의 위치가 있고 소는 소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 격이 있단 말이에요. 격. 소일 수밖에 없는 소로서의 격이 있어요. 개는 개일 수밖에 없는 격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예. 예,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전통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은 왜 지어졌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그리고 그에게 만물을 맡기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 중에서 가장 쉽게 사람을 왜 지었냐 하는 걸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 저는 다른 거 다 뭐 석가나 공자나 이런 거 다 모르니까 못 봤는데 사람을 이렇게 정의한 데는 성경밖에 없지 않는가 싶어요. 예,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러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자. 그 형상이니까 이것은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 형상이니까 그분을 어떤 형상을 그 사람 어떤 형상이 되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생명을 공급하면 될 거 아닙니까? 포크레인을 만들어 놓은 것은 땅을 파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놈이 저절로 가만히 가 있는데도 땅을 파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땅을 팔려고 만든 사람이 그것을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그분이 사람을 움직여야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움직일 수 있는 형상입니다.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형상, 그분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형상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복된 정의가 있겠냐 싶습니다. 못 봤는데 혹시 있으면 더 좋겠지만 나는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만 유일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창조자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창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지 창조자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창조자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이다. 우리 인간은 이 무엇을 할 수 있는 형상이다, 형상. 그렇다고 해서 내 스스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할 수 있는 형상은 형상인데 모양은 분명히 모양인데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게 하신 이를 만나야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여자는 분명히 아기를 낳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다고 자기 혼자 아기를 낳았냔 말입니다. 아기를 낳게 한 이를 만나야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그 아기를 낳게 한 이의 형상이죠, 결국. 예? 그 형상과 그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기를 낳게 한 사람을 만나야 아기를 낳게 됩니다. 저절로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아기를 낳아보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뭐 돌을 닦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스스로 아기를 낳아보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즘 말하는 소위 도사들입니다. 도사들. 도 닦는 사람들. 예, 뭐 신기하고 오묘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스스로가 여자가 아기를 혼자 낳겠다 하는 것과 같이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만들었다요. 예.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분이 그렇게 사용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포크레인으로 아무리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그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이 쓰지 않으면 그건 고물이 되는, 고철이 되는 거죠. 예. 어디 가면 포크레인 쓰다가 버려진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건 완전히 고철입니다. 고철. 포크레인이 아니고 고철입니다. 고철. 예, 상당히 값나가는 고철입니다. 인간도 그렇게 되죠. 예. 형상과 모양은 분명히 이건 포크레인으로 생겨서 땅을 파도록 생겼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고철이죠. 고철. 상고철이라고 그래요. 상고철, 중고철, 하고철 이러는데 여기 영어 연계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상고철에 해당되어 싶어요. 아주 쇠가 좋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도 뭐 상고철도 있고 중고철도 있고 하고철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참 유능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무능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보 멍청이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형상에서 차별이 난다 그 말이죠. 형상이. 근데 어떤 것도 주인이 없으면 무용지물은 다 똑같습니다. 상고철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포크레인도 주인 없으면 똑같고 하고철 받을 수밖에 없는 포크레인도 주인 없으면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 인간관이 있어요. 인간관이. 사람은 스스로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하고 연합해야 되는 존재다. 그러면 연합. 거의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래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러면 그냥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면 됐지. 왜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냐 이겁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합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만들었는데 휘발유를 써야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단 말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해야 완전해지지 않아요? 예, 그렇게 사람은 스스로 완전한 자가 아니고 연합해서 완전한 자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지어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려고 그러면 다 피땀이 나는 거예요. 이제 혼자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둘이 하면 쉬운 건데 혼자 애견하려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둘이 만들면 쉬운데 그러니까 연합이 필요한 존재다. 자, 사람의 위치는 연합이 필요한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위치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내가 연합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이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도덕이 없고 뭐 생로병사가 있고 이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가면 도덕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가면 병원이 필요하고 이런 거지.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위치 문제입니다. 위치. 예, 마지막 문제도 위치. 첫 번째 문제도 위치입니다. 예, 그리고 회복된 인간, 완성된 인간을 계시록 22장에 써놓을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어린 양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이렇게 묘사한다고요. 그것도 연합 아닙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연합된 그것을 완성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히라빈들은 이걸 이제 뭐 모른지 무시한지 모르지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완전에 도전하는 거죠. 끝없이 그 철학적인 지혜를 통해서 완전에 도달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혼자는 아무리 해도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 이것만 알아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우리가 큰 도를 통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다 둘이 연합해서 자식을 낳으면서도 연합을 싫어한다면 그 일이 되겠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꼭 홀로 애기 낳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자기도 그렇게 태어났으면서도, 예? 또 자기도 그렇게 자식을 낳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것은 거부하고 홀로 서기를 연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분명히 이거 속은 것 분명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 텐데 무언가에 속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요. 예, 원래 사기꾼들을 한 건 아니었는데 누구한테 걸려들어서 이렇게 됐어. 원래 노름쟁이 돼가지고 땅 팔아먹고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닌데 어디 걸렸다 보니까 노름쟁이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땄다 이렇다 땄다 이렇다 하다 보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노름이란 게요, 계속 지기만 하면 안 합니다. 근데 10번 졌다가도 한 번 딴 그 맛으로 한단 말이에요. 한 번 하면 꿀맛이잖아요. 그러니까 9번 잃었는데 한 번 탁 지고땡을 했다 이러면 그 맛이 말입니다. 예, 9번 진 건 싹 없어져 버리고 근데 주머니는 점점 줄어져 가는 겁니다. 예, 참 희한한 거죠. 분명히 알아도 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뒷집이 우리 동네 제일 부잣집이었거든요.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꼭 1년에 한 번씩 노름을 하면 밭 한 떼기씩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아주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도록. 자기 아버지가 사는 집까지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평생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뭐에 홀렸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뭐 사람이 제정신으로 하겠습니까? 일본에 가서 공부까지 하고 온 그런 분인데요. 와, 그 참 이상하대요. 말짱한 분입니다. 아주 점잖고. 예, 뭐 옆에 사람 뭐 말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딱 거기만 걸려보면 예, 밭 한 떼씩 날아가 보면 동네 뒤에 제일 좋은 밭은 다 그 집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팔아먹었어요. 요즘에 주식도 그럽니다. 주식도 알고 보면 이건 허가난 노름판이거든요. 예, 그건 무허가고 옛날에 하던 건 무허가. 예, 이것은 허가난 노름판입니다. 그러니까 땄다 이렇다 하다 보면 마지막에 없어집니다. 증권회사가요, 돈 벌어주려고 만들어 놓은 데가 아니고 돈을 긁어 모으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역시. 왜냐하면 내자동원이라고 해서 그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갖고는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본시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투자하도록 만들었다고요. 투자했으니 이자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회사가 얼마나 건전하다 그것만 딱 발표해 놓으면 그 투자를 하거든요. 투자. 그 투자한 돈을 이용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꽁돈이나 마찬가지죠. 꽁돈이나 이자 없이 쓰는 돈. 예. 그러니까 뭐 돈 아쉬운 사람도 돈 좀 벌어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돈이 아쉬운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그럽니다. 예. 무료로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거, 무료로. 이자 안 주고 갖다 쓸 수 있는 거. 예. 그러니까 거기서 돈 딸이라고 기대했다가는 망하죠. 예. 돈 딸이라고 기대했다가 투자해야 될 곳이지
돈 딸 곳이 아니니까 투자할 사람은 하면 돼요. 투자할 사람은 좋은 회사에다 투자를 하면 그 회사가 큰 만큼 돈도 불어납니다. 예, 그럼 건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돈을 빼먹겠다고 생각하면 이건 벼룩이 간을 빼먹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요즘 뭐 살아있는 곰에서도 웅당을 빼먹는 시대인데 이 기업의 돈을 빼먹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예, 귀신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밤잠을 안 자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전쟁에서 이겨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기업의 돈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해라. 투자를. 그럼 나라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그래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포항제철이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포항제철주를 계속 사서 모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모았을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제철 생길 때 뭐 한 50원 했겠는가 100원 했겠나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포항제철주가 하나가. 예, 그렇게 모은 사람이 있어요. 투자를 한 거죠. 예, 그 자손에게 다 유산으로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광양 가면 그런 집이 있거든요. 이야, 저 집은 정말 국가에도 기여를 하고 기업에도 기여를 하고 자기도 돈 벌고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일 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일이잖아요. 예. 무슨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격기로 나갔는데, 격기로 봐야 돼. 노름판. 아니, 노름판이 왜 나왔냐고. 어? 뭐라고? 또 가서, 예, 또 가서. 예, 속은 것이기만 노름판까지 가버렸어. 지금권까지 가버렸어. 아이고, 참. 예. 사람은 당연히 자기도 그렇게 태어났고, 또 자기도 장가 가서 그렇게 애기 낳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연합이 필요한 존재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미신을 세우는 데는 자기 혼자 세워보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남이 세워져야 되는 거지. 내가 내 미신 세워갖고 되는 겁니까, 그게? 잠언에 보면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칭찬하게 하라고 돼 있어요. 예,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칭찬하게 하라요. 예, 존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거지. 뭐 내가 존경하게 만듭니까, 나를?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연합이 필요한 존재다. 연합이. 이것만 알면 세상 살기가 당장 편하죠. 집안에 들어간 마누라하고 살기가 편하다고요. 일단 왜냐하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밥 먹으려니까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 다 준비해 주지만 그래도 또 필요한 게 생긴다고요. 그럼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늘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냥 늙어서 귀찮다고 이제 뭐라 했어요. 근데 그래도 나도 늙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그라도 있으니 그렇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혼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했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 적은 일도 그런데 하물며 인생이라는 이 큰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혼자가 되겠냐 이겁니다. 하나님도 혼자 안 돼서 연합체로서의 사람을 지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배필로서 사람을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 그럽니다. 이거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예, 자기가 그렇다는 말은 못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간접적으로. 그래서 아담의 갈빗뼈를 빼서 하와를 지었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마음이죠. 속 깊은 마음이죠. 예, 하나님이 장가간다 할 수도 없고 뭐 하나님 마누라가 필요하다 할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은 돕는 자가 필요하다. 돕는 자가. 어떻게 돕는 자가 필요한가? 형상으로서 돕는 자가 필요하다. 자기는 형상이 없으니까 모양으로서 돕는 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당장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때 하나님은 누가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거기 사용된다면 이게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걸 보고 거룩한 일에 사용된다 그겁니다. 제사장을 보고 거룩하다. 여기다 여호와 성결자 붙였는데 이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검은 옷을 입냐, 흰 옷을 입냐, 뭐 이건 뭘 쓰냐, 안 쓰냐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란 말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요. 예.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신방하러 갔다, 그것이 거룩한 거라고요. 예. 그런 거 따로 없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구를 살려냈다, 그것이 거룩한 거죠. 예. 어제도 참 기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계신 노인을 우리 형제들이 가서 이렇게 계속 위로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한성 형제하고 세훈 형제하고 누가 갔는가 봐요. 어저께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그 할머니가 얼굴이 확 밝아져가지고 뭐라 하냐면 난 이제 여기서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예. 예. 이것이 거룩한 거 아닙니까? 거룩한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형무소창에서 83세의 노인이 무기징역을 받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 할머니가 나 이제 여기서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일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일에 쓰여진다면 이것이 거룩한 삶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그를 대신한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예. 이보다 복된 일 어디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시죠. 일생 살다가 밥이나 먹고 죽을 건데, 똥이나 사다가 죽을 건데, 와, 어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 완전한 소망을 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쓰여진다면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예. 우리가 우리 인생이 복된 데 사용되어지기를 바라야 되고, 네, 이것 보고 불교에서는 발원한다고 그래요. 발원. 원을 바란다 이겁니다.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죠. 발원한다. 예, 내가 거룩한 데 쓰여지기를 발원해야 되네. 발원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쓰여져야 되고, 그러면 인생이 고귀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가볍고 귀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서 왜 네가 나를 무시하냐, 뭐 네가 나를 안 알아주냐, 뭐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줄 사람을 누가 못 알아주겠습니까? 다 알아주죠. 그렇잖아요? 예.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알아줄 사람을 왜 안 알아주겠습니까? 예? 누가 알아줘도 알아줍니다. 누가 알아줘도 알아줍니다. 예. 그러니까 안 알아준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죠? 예. 자기가 거룩한 일을 하면 알아주게 돼 있어요. 예. 뭘 하든지 잘하면 사람이 다 알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나고 못난 건 따로 없습니다. 연합을 잘하냐 못하냐 그겁니다. 예, 연합을 하면 성공하게 되는 거고, 연합을 못하면 실패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한 축복이고요. 이제 홀로 서겠다는 사람한테는 저주입니다. 저주. 왜냐하면 형상과 모양으로만 지어졌지 생명은 없거든요. 이 생명 없는 데가 자기가 생명을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평생을 가서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상은 형상이지 형상도 있고 생명도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도 형상이 없는 분이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형상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심지어.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 두 가지를 다 갖겠어요? 사람은 형상이면 만족해야죠.
형상도 생명과 합하면 존귀한 것이 되는 거니까. 예, 생명도 형상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존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도 존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지으셨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거든요. 내가 껍데기인데 나는 껍데기인데 왜 나는 껍데기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껍데기 아니면 그러면 영이 되면 여러분 영 되겠습니까? 껍데기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껍데기 버리고 영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껍데기 입고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까? 어느 게 낫겠어요? 예, 껍데기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한 게 낫지. 예? 나는 껍데기는 쓸데없으니까 버리고 난 영으로 살겠다. 영만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귀신 아니면 전사 아니면 하나님이죠. 예. 죽으면 다 영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기를 원합니까? 예? 살기를 원하잖아요. 형상이지만 살아있는 이 형상이 우리가 살아있단 말은 형상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형상이 살아있기를 원하지 죽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더 손해지. 예? 우리보다 더 손해예요, 알고 보면. 예, 우리가 더 복을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딱 연합하면 우리는 완전해진다고요. 물론 하나님도 사랑과 연합하면 완전해지지요. 해지는데 또 이러면 말이 어폐가 있다. 하나님도 뭐 사랑과 연합해야 완전해진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형상을 만나야 자기 자신이 완전히 표현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살 거 아닙니까?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거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옛날에 성전을 볼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덮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도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본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내용은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가 더 발전적이잖아요. 예, 더 완전하고요. 예. 그냥 하나님도 그 다음 구절이 그겁니다.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지만은 본 사람이 없다 이게 본 사람이. 근데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입니다. 예,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고 너무 귀중한 존재. 나도 귀중하고 남도 귀중하고. 예, 그러니까 귀중한 사람을 무시해도 안 되고 또 귀중한 나를 무시해도 안 되고. 예,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 소중한 걸 놔두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것만 소중한 거 찾아다니면 피곤하기만 하지. 예, 돈만 들어가고 피곤하기만 하고 다리만 아프고. 연합이 없으니까 보화가 없으니까 다른 걸 찾고 다니는 거예요. 연합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혼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 싸돌아다니는 거죠. 예. 시간 지나간 게 지루하고 이러니까 싸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서울에 있을 때인데. 허전하고 답답하면 어디로 나가요? 청계천으로 나가요. 청계천 가면 막 쫙 건책방 있거든요. 건책방 뒤지고 돌아다녀. 특별히 살 책도 없으면서. 혹시나 뭐 좋은 책이 있을까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랬어요. 허전하니까. 예. 먹을 걸 못 먹으니까 허전해서 그랬던 거예요. 허전한 사람은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허전하면 뭔가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 뭔가 막 가져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우리 저 어떤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가 허전했는가 보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놔두고 어디다 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돈을 맡겨놓고 어디다 맡겨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자기가 막 보험회사에 여러 군데 돈을 들어놨는데 어느 보험회사에 들어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겠어요? 허전하니까. 허전하니까. 속이 비어가지고 허전하니까. 그 이제 제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와보니까 내가 왜 그러고 다녔는지 모르겠대요. 왜 그러고 다녔는지. 지금은 그렇게 헌일하고 돌아다닐 시간이 없대요. 그냥. 그게 없대요. 참 신기하대. 사람 변한 것 보니까 한순간에 확 바꿔져가지고요. 야, 신기해요. 신기해.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 아니, 그 역전승, 9회 말 홈런 이런 식으로 막 역전승 9회 말 홈런은 그건 장관이지만 이건 장관이 아니야. 한번 바꿔지면요 계속 한다고요. 계속 한다고. 예. 그리고 막 날마다 발전적이에요. 날마다 더 발전해요. 신기하잖아요. 살아있는 장난감이라면 좀 이상하다. 어린 아이들이 죽은 장난감 사주면 금방 실증나 버려요. 근데 살아있는 장난감을 사주면 아주 계속 같이 살아요. 친구가 돼가지고. 그런 식이에요. 살아있으니까 막 늘 새 것이 나오고 막 늘 또 발전하고 막 올 때마다 신기한 소리 하고 막. 아, 참 인간이라는 게 정말 이상한 존재예요. 정말. 이거 연합의 비밀입니다. 연합의 비밀. 하나님과 사람은 정말로 딱 맞는 연합체예요. 네, 딱 맞는 연합. 자, 그러니까 마귀는 뭘 목표로 계략을 꾸미겠습니까? 네? 마귀는 그러면 뭘 목표로 자기 계략을 꾸몄겠습니까? 동산에 찾아와서 너 이거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더라. 아니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줄 알고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 이렇게 속였잖아요. 자, 이렇게 속인 것은 왜 그랬겠냐? 왜 그랬겠습니까? 마녀들 데려다가 유혹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르잖아요. 그 마귀의 목표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마귀의 목표가. 그럼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도 목표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뭐 이 전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디를 공격하려고 지금 저러는 건가? 김정은이가 지금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참 동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근래에 와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사람 하더라고요. 또. 예.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 폭탄을 준비하냐 이겁니다. 그걸 알아야 무슨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크지요. 마귀의 계략은 인간으로 하여금 위치를 이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 먹으란 것도 아니고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위치를 이탈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위치가 이탈되면 연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위치가 제자리에 있어야 연합이 가능한데 위치를 벗어나 버리면 뭐냐면 나는 연합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스스로 설자야. 나는 독립만세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연합이 불가능하죠.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가려고 선보러 갔더니 선보러 나온 총각이 하는 말이 나는 혼자 잘 삽니다.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그거 싹이 노란 거지 그게.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바깥만 치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인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가. 그러니까 마귀의 계략은 위치를 이탈하게 해서 홀로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안 하는 일이 하나님같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같이. 자, 이 말은 독립한다 그 말 아닙니까? 홀로 존재한다. 홀로 설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빗나간 거예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 한 방에, 요 한 자리에서요. 원자폭탄 하나 서울 시내에 떨어져 보면요. 그 뭐 60층 빌딩, 100층 빌딩 다 소용없어져 봅니다. 예, 한 방만 떨어져 봅니다. 아수라장이 되고 말 거예요. 한 방 떨어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위치라는 걸 알아야 되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죠. 병도 병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 문제도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죠. 도덕도 문제고 물론 생로병사도 문제고요. 다 문제예요. 문제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예.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필요해 돼. 예. 살다 보면 도덕도 필요하게 되고 다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피해를 안 받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피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켜야 나도 덕을 보는 겁니다. 예? 줄 서지 않으면 말입니다.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도 또 어느 날 가면 피해를 받거든요. 예. 줄을 서서 타야, 표를 타야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은 다음에 나도 역시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중도덕을 지키자 하는 겁니다. 이게. 교통신호를 왜 지켜야 되냐? 지금은 답답하지만은 다음에 내가 거기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교통신호 위반해보면 난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예, 도덕은 서로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생로병사, 이거 아직 해결 안 돼요. 이건. 왜냐하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난 날도 있고 늙은 날도 있고 병든 날도 있고 하게 돼 있으니까 뭐 이건 다르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잠깐만 해도 이거 해결을 못했어요. 이건 해결 못하고 이걸 벗어나서 해탈한다 이렇게 나갔지 생로병사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걸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해결했죠. 관념적으로 해결했죠. 직접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당연해. 사람 어차피 생로병사가 당연해요. 이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 근데 생로병사가 있어도 위치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고요. 형제와 연합이 된다고요. 예, 형제와 연합이 되면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나는 인격이 되는 거잖아요. 인격체가. 예. 가능한 거예요, 다. 얼마나 사냐, 얼마나 못 사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연합을 해서 하루를 사냐, 예? 홀로 100년을 사냐 이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위치를 지키냐 못 지키냐 하는 문제입니다. 십자가가. 예. 십자가는 뭐 하는 거냐? 표면적으로는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 고통스럽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묶고만 나와도 물론 고통스럽지만 거기다가 큰 못을 박아가지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나무에 세워놓는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상이 갈 일이 아니죠. 예, 상상 갈 일이 아니죠. 기절해보면 차라리 나은데 깨나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못도 여러분 아는 못은 그냥 보통 요즘에 공장에서 나온 못밖에 모르죠. 대장간에서 만든 못이 따로 있어요. 그건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냥 네모나가지고요. 나는 바닷가에서 이제 나무로 그때 배 만들 때 봤거든요. 그 배 만들 때 나무를 연결하기 위해서 한 못은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예. 그걸 막 박아가지고 판자와 판자를 연결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매달려면 그런 정도 해야 매달지 않겠어요? 예. 요즘 같은 가는 못해하고 되겠어요? 그러니 그 고통과 그건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위치를 이탈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 십자가 그러면 고통 이것부터 사람들한테 인상이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 그럼 고난 이렇게 박혀 있어요. 죽음 그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모두 사람 죽으면 다 십자가 해놓잖아요. 표시해놓습니다.
형무소 뒷동산에 가니까 그 죽은 사람들 매장해놨는데 거기는 십자가는 안 해놓고 그냥 말뚝만 박아놨더라고. 그냥 번호만 써놨어. 그 수인 번호만 써놨어요. 그 아마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아마 놔둬버린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 아프기도 하고 고난스럽기도 하고 못 오기도 하고 하여튼 모든 게 다 되지만은, 그리고 뭐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이건 다음에 한 말이고요. 아주 다음에 한 말. 그 현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건 어떤 전쟁입니다. 전쟁. 위치를 지키냐 못 지키냐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못 박아놓고 하는 말이 그거였잖아요. 뛰어내려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태복음 27장 40절로 그렇게 돼 있어요. 4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47절에 가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려 보라는데 마지막 답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완전 그렇게 실패한 거죠. 겉으로 볼 때 완전 실패 아닙니까? 그러면 뛰어내릴 수 있는데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 뛰어내렸느냐, 뛰어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 뛰어내렸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뛰어내릴 수 있지만은 안 뛰어내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를 이해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으려면 가지 않을 수 있었죠. 가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아예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십자가로 안 가도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그렇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자유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예, 자유의지로서의 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탁 못 박아놨는데 뛰어내릴 수 있냐 없냐, 난 그걸 물은 거지. 예? 갈지 안 갈지 하는 자유의지를 묻는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놨다고 그래. 잘 못 알아들은가 봐. 내 한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예수님 처음부터 십자가를 안 지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다른 길도 갈 수 있으니까. 생로병사를 찾는 길로 가든지 뭐 도덕을 찾는 길로 가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면 핍박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내가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걸 택해 간 거죠. 하지만 십자가에다 못 박아 놨을 때 뛰어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때려내었다. 그러면 그건 신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다 못 박아 놨는데 뛰어내린다면 신이지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게. 예. 나는 거기서 뛰어내리지 못한 인간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뛰어내리지 못한 게 인간이에요. 뛰어내리지 못한 게. 뛰어내리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못한 자리에 갔어요. 지금 뛰어내릴 수 없는 자리에. 네가 뛰어내리면 믿겠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겠다. 이게 모든 인류의 말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대자들, 핍박하는 자들은 조롱하는 말로 이 말을 한 것이고, 제자들은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뛰어내리십시오. 뛰어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던 사업을 계속합시다. 우리가 하던 하나님 나라 사업을 계속합시다. 이거 뛰어내려서 말. 얼마나 간절하게 속으로 바랬겠습니까? 뛰어내리기를. 어쩌면 뛰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왜냐하면 500명,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기도 하고,
나면서 소용된 자 눈을 뜨게 하기도 했으니까 뛰어내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했던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지가 어떻게 살아나? 지가 살아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롱한 것이고 제자들은 그래도 뛰어만 내려주십시오. 뛰어만 내려주면 우리가 다시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뛰어만 내려준다면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저 지금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다 와서 엎드려 절을 할 것이고 로마 황제까지 와서 다 엎드려 절을 할 것이고 온 세상이 다 절을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참 대소동이 일어나겠고 천지개벽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애원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이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까? 사람이라 연합이 되죠. 신이라면 연합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면 우리를 구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뭐 신으로서의 예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신으로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사람 예수도 다 몰라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신으로서의 예수를 먼저 알겠어요? 사람들은 그때도 많이 좀 오해를 했죠. 저 사람이 사람인가 신인가 모르겠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니까 그걸 보고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은 저 사람이 신인지 인간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오늘날도 안 그러겠어요. 그때도 지금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렇게 생각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뛰어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효능은 뭡니까? 사람을 사람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신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릴 줄 알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제 신을 갖다 앉힌 게 아니고 인간을 앉혔단 말입니다. 마음대로 뛰어내리고 마음대로 내려오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보좌 우편에 앉힌 것이 아니고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뛰어내리지 못할 사람이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뛰어내렸다고 합시다. 뛰어내렸으면 예수님은 뛰어내린 분이 되지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냥 우리는 숭배하고 정말 훌륭한 예수 종교가 하나 생기지 않겠어요? 세상에 어디도 없는 종교가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인 예수를 숭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된 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뛰어내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뛰어내리면 나는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에 예수 믿을 때 그렇잖아요. 500년 5,000명을 먹일 때 그 예수 안에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명함 가지고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때 내가 그 안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예수님의 행적 속에 나를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행적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 행적들 속에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없으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가면 그거 바로 내가 있잖아요, 거기가.
여러분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예수를 모시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를 내가 어떻게 모시냔 말입니다. 예, 그 안에 가면 내가 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따로 모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가면 내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다 거기 있습니다. 다 거기 있습니다. 딴 데 가면 없어요. 거기는 있습니다. 예,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있는 우리, 그 안에 있는 우리, 그 안에 있는 우리. 그 운명 안에 있는 우리, 예, 거기 있는 나. 그것이 이제 진정 예수와 내가 하나 된 나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예. 아주 뭐 죽도록까지는 안 해봤는데 좀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좀 안 돼. 조금만 될 기미가 보였으면 했을 건데 전혀 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그래서 못했어요. 나도 뭐 조금만 가능성이 있었으면 그래도 계속 도전을 했을 건데 가능성이 전혀 안 보여서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성이 약간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도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뭐가 뭐 좀 될 것 같으니까 늘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해봐도 안 될 겁니다. 안 된 것이 우리가 설사 예수님 나면서 소용된 자를 고쳤다 합시다. 그럼 나도 나면서 소용된 자를 고쳤다 합시다.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예, 그래도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고 그렇습니다. 예, 그분도 속에 안에 눈을 뜬 사람, 뜨게 한 사람, 나도 속에 안에 눈을 뜨게 한 사람. 그럴 뿐이지 그분의 운명 안에, 그분의 생명 안에 내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외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는 예수와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하나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제일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하나가 아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부부간 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처럼 그렇게 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참된 연합은 우린 예수 안에 가서 비로소 만나지게 됩니다. 예.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효과가 대단한 효과입니다. 이 효과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천하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와 나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놀라운 효과잖아요. 놀라운 효과. 이건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천하에 없는 능력이고 효과로 생각해도 천하에 없는 효과잖아요. 이 효과가.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됐던 일 아닙니까? 온 인류가 다 해도 안 됐던 일 아닙니까? 예.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스럽게 하고 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와는 멀어졌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 점점 멀어졌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흉내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자기 평생을 바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일만 아니고 자기 몸 자체를 다 바친 사람도 있다고요. 예. 돌기둥 위에 올라앉아서 평생을 쭈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도원에 한 번 들어가 못 나온 수도원이 있어요. 예, 요번에 어떤 자매보고 물어봤어요. 거기 있다 나왔다길래 뭐 하냐 그랬더니 수도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그것밖에 없대요. 예. 그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밥 먹고 시간 맞춰 기도하고 수도하고 자기 살피고 이거 평생 그 울타리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편한 일인데 도저히 못 견뎌서 나왔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못 견뎌가지고 자유로운 영혼이 돼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서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관상을 보니까 너 수녀 되긴 틀렸다 틀려.
수녀 그거 아무나 하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생기기를 생겨야 돼요. 수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봐보세요. 수녀들 보면 얼굴 자세히 봐보세요. 아무나 수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유로운 영혼들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유를 찾아 나온 거죠. 자유를 찾아 나온 거죠. 밥 먹여주죠, 옷 주지요, 뭐 다 주고 뭐 평생 보장해주고 하는데 울타리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온다는 거. 못 나온다. 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일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뭐 그것밖에 없어. 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길을 떠나면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예, 혼자 기도하면 될 줄 알고 기도하고 있고, 혼자 염불하면 될 줄 알고 염불하고 있고, 혼자 도 닦으면 될 줄 알고 도 닦고 있고, 연합의 길을 버리고, 예, 하나님과 연합이 불가능한 사람, 사람과도 연합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 떠나서 홀로 살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홀로 살겠어요? 못 살죠. 사람 싫고 같이 있기 싫고 이러니까 다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하고도 안 돼요. 역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도 연합이 안 돼요. 사람 싫어하니까 하나님하고 연합하겠다. 그리고 수도원 들어간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람 싫어하면 하나님도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사람을 좋아해야, 사람을 좋아해야 하나님과도 좋아하게 되고 이럴 때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연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냐 이겁니다. 왜 이 위치에 있어야 꼭 연합을 하게 되며, 이 위치에 있어서 연합을 하려면 왜 연합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보좌 우편은 바로 이 사람의 자리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에게 뛰어난 이름을 줬대요. 예? 그 자리를 지킨 이 사람에게 뛰어난 이름을 줬어. 그 이름이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뛰어난 이름. 하나님 영역 안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왕궁이 있는데 왕궁 안에서 제일 귀한 이름이 뭡니까? 왕자. 그렇잖아요. 영의정 뭐 있지만은 제일 뛰어난 이름은 왕자가예요. 왕자. 예. 그러니까 뛰어난 이름을 줬는데 그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면 뛰어난 이름을 왜 줬냐? 뛰어난 위임을 위해서. 꼭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했어요. 예. 보좌 우편에서 그러면 뭘 하는 것이냐? 만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군대를 가지고 막 이리 하고 저리 하고 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고요. 자기 생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분배하는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분배하는 통치. 가정 안에서 가장은 자기의 어떤 것을 가족들에게 분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돈 벌어 돈도 분배하지요. 자기 마음의 사랑도 분배하지요. 그래서 가장이 망하는 걸 분배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이 아무것도 분배하지 않고 욕이나 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그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군대를 가지고 통치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자, 이 은혜와 생명을 분배하기에 이 역할을 하는 데는 아들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들이어야 된다.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어야 된다. 그래 나도 세상을 많이 안 살아봐서 그때 뭐 능력이 필요한지 그거 잘 몰랐는데, 물론 일해 보면 다 능력이 필요한데 그 심각하게 못 느꼈는데, 아니 목회한다고 현장에 나가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능력이에요. 제일 하여튼 첫째로 필요한 것이 능력이에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늘 얘기하지만 걸어서 15분이면 가는 교회가 서대문 노탈에 있었어요. 그 교회는 수천 명, 그때는 수천 명 모여가지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고. 근데 우리 교회 돌아와서 보면요, 한 70명?
주일날이면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요. 와,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너무 초라. 이야, 저 사람 어찌 저렇게 되나? 능력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능력을 구해보려고 팔자에 없는 일을 했습니다. 네, 팔자에 없는 일을 했어요. 네, 그런데 뭐 성질이 아닌데, 오만 데 다 가봤어요. 예, 능력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꽁 잡는 게 매지 뭐. 예?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고 뭐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나. 꽁 잡는 게 매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 자기 능력을 찾아다니더라고요. 희한한 데 다 가봤어요. 그래서 죄를 태운다는 데도 가봤어요. 뭐 죄를 태운다고 막 해놓고 냄새 안 나냐고 그래요. 냄새 안 나. 냄새 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래요. 뭐 손 들어요, 글쎄. 내 앞에 사람이 손 들더라니까요. 아무리 맡아도 못 맡겠는데, 막. 예, 네, 그런 데를 다 가봤어요. 뭐 생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막, 아이들이 막 10여 명이 앉았는데 막, 덜덜 떨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 데도 가봤고요. 능력 있다는 데 가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일하러 가보니까 딱 능력이 필요해지더라고요. 네, 세상 일도 아마 하다 보면 능력이 필요해질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이건 하나님 나라 일하려고 갔는데 능력이 필요해요. 나는 그때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분배하는 분이란 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단지 그냥 목회를 해서 교회를 크게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이것만이 하나님 일로 생각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능력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됐죠. 아담도 그 능력에 휘말려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교회들도 이 능력에 지금 휘말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능력 없으면 비참하거든요. 목회자들 능력 없으면 비참합니다. 밀려가지고요. 시골까지 가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두세 사람 앉혀놓고 설교한다고 일하고 앉았는 거예요. 자기 식구끼리 앉았는데 뭐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세요. 그리고 자기 식구끼리 앉았는데 강대상은 뭐하러 짭니까? 그러세요. 밥상만 갖다 될 건데. 이야, 정말 참 우스운 세상을 내가 살다 왔어. 나도 그럴 뻔 맞잖아요. 예. 아주 핫발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상급에 올라갈 그런 실력은 없고 이런 사람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됐는데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분배하는 분이다. 예, 은혜를 분배하는 분이다. 그걸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그 위치를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분배하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제일 중요하냐? 아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도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뛰어난 이름. 그런데 이 뛰어난 이름을 가진 자 보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뛰어난 이름을 가졌으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뛰어난 이름을 가진 자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린다 해서 뛰어난 이름을 못 받을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뛰어내려도 뛰어난 이름은 받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니까. 예, 능력의 문제가 지금도 안 되죠. 나도 안 되죠. 예. 나는 뭐 기도해서 감기도 고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 같아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뛰어난 이름이 그런 어떤 능력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위치에 있어요. 위치. 아들의 위치. 그 위치에 그 뛰어난 이름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부족하고 이래서 불안정합니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너보고 불안정하다 했냐? 내가 언제 너보고 부족하다 했냐? 사람들은 공연히 자기가 완전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늘 불안정한 거예요.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니까 내가 늘 불안전해. 예, 늘 불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안전해집니다. 내가 어떤 걸 더 쌓으면 쌓을수록 더 불안전해집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학문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쌓으면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믿음 생활이란 이건요, 가면 갈수록 더 부족해져요. 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더 부족함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건 평생 종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의 길에 오면 부족한 게 없어요. 예, 우리가 목회를 한다든가 선교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는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내가 CC에서 보니까 같은 간사라도요,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훨씬 능력. 일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일하는 데만 필요하지 생명을 분배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배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은 못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놔가지고 이 사람은 못할 사람, 이 사람 너는 수녀 되지 못할 사람, 수녀 될 사람 이렇게 정해놨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예,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은 거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면 그 위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우리 위치를 정해준 곳이다. 예수는 결국 자기가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았지만 못했지만은 위치를 지키고 승리하지 않았어요. 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봐라 했을 때 똑같습니다. 그것도. 예. 그 위치 싸움이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능력 싸움이 아닙니다. 거기서 먹이를 보고 대번에 그냥 한 주먹 날리든지 불덩을 하는데 내리든지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그 대답이 다른 대답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우리는 막 쫄려가지고 지하철을 몰았는데 아담이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도 그러면 될 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벌벌 떨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거 보니까 우리도 그러면 될 걸 가지고. 예, 너무나 간단한 일을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왜 그랬습니까? 다른 세계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세계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 위치를 발라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효과. 우리 위치를 발라주는 것이다. 인간의 위치를 발라주는 것이다. 모든 인류의 위치를 발라주는 것이다. 십자가를 보고도 또 딴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십자가를 보고도 보고도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그걸 보고도 홀로 서냐, 둘이 서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 편밖에 아니니까. 우리는 한 편밖에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한 편은 누가 채워야 되나. 예. 애기 낳으려면 이성이 채워야 되고, 그죠? 하나님 아들 되려면 하나님이 채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예. 누구도 바를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일을 고쳐놨다고요. 위치만 발라지면 다 저절로 해결될 일이에요. 다. 위치만 발라지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 예. 위치 안 바르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될 일이에요. 구정물이 흐른다고 밑에 물을 맑게 합니다. 위에서 구정물이 내려오는데 그 맑아지겠어요? 예? 아무리 해도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천을 해결해 버리면 밑에서 안 해도 저절로 다 깨끗해지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집 연못이 물이 지금 딴 데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서 어떻게 뭘 잘못한 건지 땅이 썩으면서 땅이 시커매진다고요. 그래 이걸 대대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산에서 물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전에 우리가 식수로 쓰려고 했던 파이프가 마침 있어가지고 그 파이프를 그냥 이용해서 연못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분명히 땅은 썩어가지고 시커매져요. 근데 위에서 계속 생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하게 돼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예, 밑에 있는 걸 정화시켜서 언제 깨끗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원천이 흐르면 밑에는 저절로 깨끗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위치가 발라지면 다른 것이 다 발라지게 돼 있다고요. 다 발라지게 돼 있어요.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뭘 안 되거든 내가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생각하지 말고 사람으로서의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딘가를 물어보려면 십자가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예, 거기가 바로 내가 서야 있을 자리거든요. 거기 내 자리예요, 내 자리.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야, 다 따라서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던 저희들을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본위치를 찾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니 너무나 참되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니 너무나 평안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담처럼 허술하게 이걸 팔아먹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이걸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식을 쫓아 교만하게 되면 형제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니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으로 생명 안에서 연합하리라.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찾으나 구원 얻을 우리들은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정욕을 쫓아 방탕하게 되면 하나님 쳐서 손상하게 되니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드려 성전의 영광 나타내리라. 몸은 오직 주를 위하고 주는 오직 몸을 위하니 무교병과 쓴나무린 십자가만 먹고 살리라. 권리를 쫓아 송사하게 되면 한상 앞에서 판단하게 되니 지성소 안에 평안함을 따라 모든 판단을 주께 맡기리. 억울한 일 겪을 때에도 부당한 일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만 변명하리라. 우상을 쫓아 허망하게 되면 귀신의 상에 참여하게 되니 한 하나님만 계신 줄을 알고 주님의 상에 참여하리라.
이 떡은 주의 살이요 이 잔은 주님의 피니 주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만 기념하리라. 은사를 따라 자랑하게 되면 주님의 몸을 세울 수 없으니 더 큰 은사는 사랑인 줄 알고 제일 좋은 길 따라 살리라. 사랑은 생명의 표현 사랑은 끊을 수 없어 주의 몸을 건축하는 그 사랑만 나타내리라.